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는데,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목장 예배 끝나고 남자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 하는 것쯤은 죄가 아닌 것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지 않습니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짓는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짐승과 음녀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던 이 기부금 영수증의 문제를 제가 지난주에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본인의 이름 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는 교회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리고 며칠 후였습니다. 며칠 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한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그 카톡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성도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심경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사적인 작은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교회 질서에 순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를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의 이 톡을 받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뭐라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반발심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 사소한 죄라도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이런 반응을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 같은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게 느껴져요. 우리 교회는 정말 잘 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설교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설교들이 자칫하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이 설교를 하고서 한 주 동안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설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이 설교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마음의 아픔을 겪는 성도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좀 지켜달라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말씀 앞에서 이것이 죄인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실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서 오늘 강대상 앞에서 이렇게 죄와 회개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제가 허물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가 허물이 없어서 완벽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저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들으라고 이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설교를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은 바로 설교를 하는 제 자신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먼저 끊임없이 저의 죄들을 회개하고 끊어내는 이 거룩한 몸부림을 저는 멈추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니. 하나님께서 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그것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무서운 말씀이 아니에요. 힘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기만 하면, 잘 듣기만 하면, 지키기만 하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8장에 들어섰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세상에 너무나 큰 성,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는 너무나 크고 화려한 이 세상이 반드시 멸망하리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또 이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야? 또 그 얘기야? 또 망한다는 얘기야? 또 안 된다는 얘기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왜 자꾸 하나님은 망한다고 하시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게 많고 여전히 성취하고 싶은 게 많고 이루고 싶은 게 많은데 왜 자꾸 성경은 이 세상이 망한다고 하는가? 왜 안 된다고 하는가? 오늘 마음에 이 말씀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하겠습니까? 이유는 명확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들이 듣질 않아요. 아무리 이 세상이 망한다고 해도 우리가 믿질 않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세상이, 이렇게 대단한 세상이 망한다고? 그럴 리 없어.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가슴 아픈 심정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앙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재앙을 피하고 오늘 이 말씀대로 행복과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상은 마귀가 접수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7장,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와 짐승의 멸망을 예언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18장에 와서는 한 큰 천사가 와서 이 세상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파멸하리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저는 항상 마음에 오늘이 저의 설교의 마지막 설교라는 비장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긴박감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와 부활, 멸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들이 듣기에 너무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더 이상 이런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인터넷에서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 설교를 들어보면 언제나 우리는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끊임없이 힘을 주는 메시지들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오면 날마다 이 세상은 멸망한다, 반드시 이 세상은 파멸한다. 듣고 싶지 않아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는요, 사람을 절대로 모으는 설교가 아니에요. 사람 쫓는 설교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때로는 내가 어쩌다 또 이런 사역을 하게 됐는가? 내가 왜 나만 이런 이야기를 전할까? 여러분, 솔직히 제 마음이 좀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개업을 했어요. 이 어려운 때에 사업장으로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를 초청했으니까 이제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모든 예배, 무슨 신방이든 간에, 뭐 병원 신방, 개업 신방, 이사 신방, 무슨 신방이든 간에 그날 큐티 본문으로 설교하는 거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 개업을 하시고 저를 초청하셔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그날 본문의 큐티 본문을 딱 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저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신 하나님. 그날이 금요일 날이었는데 그날 금요일 날 큐티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날 큐티 본문의 제목이 뭐였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어요. 아니, 여러분, 개업 이 어려운 때 사업장을 열고 목사를 초청했으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이런 말씀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을 전하래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은 더 끔찍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고발하다가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해가지고 세상의 쟁반에 그 목이 담겨가지고 그렇게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야, 여러분, 목사가 뭐 재밌게 목회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그날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계엄 예배 가서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달라.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앞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의 눈치 보면서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올 텐데 제발 오늘 이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대해 죽으시라고. 세상에 대해서 죽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좀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왜 이런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되는가? 왜 이렇게 힘든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분명히 이 설교는 사람 모으는 설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설교고 불편하게 하는 설교고 사람을 쫓는 설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여기까지 너무나 잘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안산중앙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 가서 심지어는 이제는 물 건너 베트남에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 비행기로 베트남으로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이제 제가 저의 이 고난의 간증을 전하고 이제 구속사의 복음을 전할 것인데 제가 가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새벽 큐티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냥 가서 내가 이 구속사를 전한다는 이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준비하는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미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번 주에 세미나 일정을 받아보았어요. 근데 제가 세미나 일정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번 세미나 이제 베트남 현지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인데 세미나 강사가 저 하나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가시는데 강사가 저만 하래요. 그게 처음에는 아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가시는데 그 목사님들은 뭐하고 왜 나한테만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요. 이 목사님은 이런 말하고 저 목사님은 저런 말하고 중구난방으로 할 바에는 그냥 저 혼자 그냥 주구장창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될 거기에 지금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의 간증과 오늘 이 구속사의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될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만 세웠으니까 너가 거기 가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외치고 와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마음의 굳은 무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저는 정말 주어진 시간대로 뭐 얼마를 주던 간에 하여튼 제가 준비한 거 다 하고 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급하시면 이 아무것도 아닌 젊은 목사 그저 안산의 조그만 곳에서 그저 이름 없이 목회하는 저를 거기까지 부르셔서 이 구속사의 복음 오늘 이 땅이 얼마나 죄악된 세상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길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전하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더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오늘 듣는 사람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니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해 봐요. 말씀의 빛으로 내 죄가 보여서 얼굴이 환하십니까? 아직도 죄가 안 보여서 얼굴이 컴컴하지 않습니까? 한번 진단해 보세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은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큰 성 바벨론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멋있고 나날이 발전하고 너무 즐기고 좋은 것들이 많은 오늘 이 세상이 사실은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다.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다 라고 이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에 대한 상징물들은 천국을 상징하는 생명과는 정반대. 이 세상에는 빛과 기쁨, 또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폐한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러운 곳인데,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충만한 곳이고 심판이 예고된 곳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모두가 이 세상을 즐거워하고 이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소망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단이 접수했기 때문에. 오늘 사단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죄와 중독에 빠뜨려서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모이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기애애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술집에 가보십시오. 거기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얼마나 시끌벅적하고 막 활기가 돌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술에 취해서 서로 그렇게 자기 정신이 아닌 채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엔 허무함이 있어요. 허세와 허상이 있어요. 온갖 거짓과 탐욕과 음욕, 각종 더러운 영들이 그곳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모임은 영혼 없는 죽은 자, 귀신의 모임일 뿐인 거예요. 그곳에 더러운 영들이 너무너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취미 활동하는 거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등산, 사진, 댄스, 뭐 취미 삼아 여러분들이 여러 동호회 활동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보다도 취미 활동을 앞세우면서 주일에도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요, 취미 삼아 시작했다가 그것이 중독이 되고 그 끝에 음행에 빠진 사례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교회 안의 예배와 목장 모임보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 더 즐겁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들 교회 이 목자 모임, 목장이 아니라 목자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서로 고백한 나눔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줄게요. 이 목자 모임의 나눔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우리의 곳곳에 어둠의 영들이 많이 임하고 있는지를 들어보세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한 A 목자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나온 시골 초등학교는 규모가 작아서 남학생 21명, 여학생 21명이 6년 내내 한 반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쌓인 추억도 많고 가족만큼이나 사이가 가까웠습니다. 남녀가 함께 개천에서 멱 감고 놀기도 했고 그 안에서 서로 좋아한 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자주 동창 모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사업이 망한 후로 자존심이 상해서 동창의 발걸음을 뚝 끊었습니다. 동창회에서 오라는 메시지를 계속 받았지만 말씀을 적용하여 절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아내를 힘들게 했는데 여자 문제까지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창 중에 한 친구와 연락을 하며 지내는 걸 아내가 알고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사실 그 동창은 한때 제가 호감을 가졌던 친구입니다. 지금은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는데 사정이 딱해서 따로 만나 밥을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A 목자님이 나눔을 하니까 듣고 있던 모임을 인도하던 장로님이 물어봤어요. 밥을 사준 그 동창에게 유혹의 감정을 느끼시나요? 그랬더니 이 A 목자님이
그냥 한때 좋아했던 친구가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사는 게 안타까웠을 뿐이지 저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원래 외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 동창에 안 가시는 것이 믿음의 적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자기 고백을 시작해요. 저는 과거에 바람을 피우면서도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심판이나 재앙이 이 말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했죠. 후배와 잘못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인터넷에서 불륜의 정의를 찾아볼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나는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고 하면서 성적인 관계 외에는 부도덕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도 잠시 이해해 주리라고 확신했지만 사실은 어둠의 영, 음녀에게 이끌려 살았던 겁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여직원과 부대껴야 하는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저의 지난 경험과 아픔을 나누며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의 음란에 따른 징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저의 음란의 결과로 딸이 이혼했고 아내의 불면증과 우울증이 있었고 아들은 구직난을 겪고 또 교회 분쟁 등 험악한 사건을 많이 겪었습니다. 직분자인 제가 음행한 결론으로 교회가 무너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이런 저의 죄패를 나누며 가는 것이 제가 보여주어야 할 심판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한 목자님은 내가 지금 이혼한 이성의 동창생을 돕는 것은 그냥 측은히 여기는 것뿐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지금 바람 냄새가 솔솔 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들 교회는요, 바람을 4번 이상 핀 사람들이 모인 목장이 있는데 그 목장의 이름이 광풍목장이라고 합니다. 유명하죠. 그런데 또 우리들 교회는 바람 피우려다가 딱 걸린 사람들이 모인 목장이 있대요. 근데 그 목장의 이름은 바람 솔솔 부는 목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향수해져요. 자꾸 친구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 오늘 장로님께서 바람 냄새가 솔솔 나는 그 나눔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그 문제점을 캐치하시면서 그 모임에는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늘 그렇게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세상 모임에 좀 기웃거리지 말고 목장에,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알레르기처럼 나는 목장 안 가, 나는 목장에 절대로 안 들어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수상한 분들. 여러분,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하길 원하시면 그것 때문이라도 여러분들은 꼭 목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 나의 죄를 지적해주고 누가 지금 내가 위험한 상태인지를 알려줄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의 이 목장 공동체가 바로 우리를 살려주는, 우리가 재앙을 받지 아니하도록 도와주는, 우리를 살려주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는 모임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모임입니까? 아니면 성공을 향한 세속적인 모임입니까? 그 모임에는 열심히 나갑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수준 있는 모임인 목장에 꼭 참여하시기 바라요. 자, 세 번째로, 세상은 음행과 사치로 멸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3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이 바벨론에 무너진 것이 만국이 무너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당시 이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했었는데 로마가 악과 죄로 인해서 무너지니 그들의 악에 동참했던 다른 나라들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지 않습니까? 큰 기업이 부도를 맞으면 그 회사와 협력하고 있던 다른 회사들도 줄줄이 도산하죠. 여러분, 그만큼 오늘 이 세상의 음녀와 짐승들의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보십시오. 어떤 연예인들이
어떤 차를 탔다고 하면 죄다 그 차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무슨 옷을 입었다, 어떤 브랜드의 무슨 옷을 입었다, 그 브랜드의 옷은 동이 나요. 어떤 연예인이 무슨 안경, 선글라스를 꼈다, 딱!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화려함을 부려워요. 이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빚지고 또 빚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는 권세는 사단이 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끊임없이 세상에 저 화려해 보이는 저 사람과 같이 되고 싶어서 끊임없이 사치와 음행에 가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짐승과 음녀들이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절대로 자기만 죄짓지 않아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술독에 빠져 계시는 분들은 절대 혼자 술 마시지 않아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도 기어이 술자리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까지 악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분위기 망치면 안 된다고 그걸 또 받아 마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화려함과 사치를 우리가 본받으면서 이 세상의 악과 죄를 따라가면 그들과 함께 우리도 망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전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세상에 강한 바벨론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면서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명성을 자랑하면서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면서요.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면서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교만을 떠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루아침에 너희들을 망하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8절의 말씀 보세요.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루 동안에 하루아침에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동시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튀르키예, 예전엔 터키라고 했었죠. 튀르키예 진도 7.8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진도 7.5의 지진이 또 일어났어요. 그 일이 새벽 4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던 시간에 갑자기 지축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그 땅이 폐허가 됐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망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인생의 주축을 뒤흔드시면 누구라 할 것 없이 우리에게도 하루아침에 죽음과 애통함과 흉년이 동시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지금도 젊지만 더 젊은 시절에 정말 제 인생에 절대 실패 없이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안산중학교를 통해서 정말 제가 믿고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큰 환난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 아내 얼마나 젊습니까? 그런 젊은 제 아내에게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암사건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그 고난이 저희에게 유익이 됐죠. 그 하루아침에 제가 믿던 모든 성품과 의지와 노력들,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는 오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의 세상 가치관이 무너지고
거룩과 구원의 새 가치관이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재앙과 심판의 사건도 나를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게 하루아침에 죽음의 사건이 찾아왔습니까? 애통의 사건이 찾아왔습니까? 흉년의 사건이 왔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재앙의 사건은 너 어디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봐라, 망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 죄를 회개하여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잠시 허락하신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영왕으로 앉은 자다. 결코 내가 과부되는 일이 없다. 내 자녀도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다. 내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 믿는데 왜 애통한 일을 당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 인생에 임한 심판이 내 죄의 결론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죄악에서 나와야.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망하고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의 큰 성 바벨론, 오늘 너무나 화려하고 좋은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도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의 멸망과 함께 멸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재앙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자, 오늘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울릴 때, 오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긴급한 음성으로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라고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나와야 될 거기가 어디입니까? 오늘 예배보다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정말 목장보다도 즐겁게 여기는 오늘 세상에 하나님 없는 모임으로부터 주님은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부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여전히 그 관계를 끊지 못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관계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이런 것 주면 어때?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내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오늘 그러한 관행, 사소한 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내가 참여해야 될 것과 참여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날마다 분별하며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악과 죄를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세상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들 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저는 옷을 잘 입는 청소부 땡땡땡 집사입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가 노점상을 하셨는데 집안 형편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클럽이 자리하고 있는 상가 건물 3층 셋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을 가려면 사람들이 술 취해 놀고 있는 클럽을 지나야 했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수치심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환경에서 행여 자식들이 주눅들까 걱정하셨던 어머니는 없는 사람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옷이라도 잘 입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늘 옷차림에 강조하셨습니다. 수업 년은 밀려도 옷만은 잘 입혀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에 저는 제 열등감을 해소해 줄 것 같은 이상형의 남편을 만나 불신 결혼했습니다. 나의 결혼은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지만 얼마 못 가 모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결혼 생활 7년쯤 접어들었을 때 남편의 사업이 부도났고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이혼녀와 수년간 두 집 살림을 지내왔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독립할 능력도 없었고 아이들도 어려서 이혼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평생 노점으로 돈을 모으신 친정 아버지의 돈을 빌려 딴 살림을 마련했다는 걸 알고 끝내 폭발했습니다.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했고 경찰서와 법원을 드나들며 진흙탕 싸움을 한 끝에 이혼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절망감과 돈 한 푼이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멸망한 저를 살려준 건 우리들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공동체의 겉면을 따라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쓰레기와 집게를 들고 다니며 거리에 쓰레기를 줍고 힘들면 다리 밑에 잠시 쉬다가 취객들과 노숙자들이 여기저기 저질러 놓은 토사물과 오물을 치웠습니다. 남자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가끔 지인들과 마주치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수치심에 숨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저의 삶에 일주일에 3번 드리는 예배가 제가 유일하게 숨쉬고 웃고 때로는 저의 연민에 통곡하며 울 수 있었던 안식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악을 악으로 갚고자 했던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내 속에 깊이 자리한 물질의 우상을 불사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점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빠 없이 자라며 우울한 엄마와 함께 살던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이들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사랑 속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구원을 위해 전 남편이 수고했다는 것이 깨달아진 후부터는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그동안 청소한 것이 경력이 되어 고용노동부 미화원직에 지원해 최종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관은 저에게 아니 이렇게 젊은데 어떻게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청소가 적성에 맞는지를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청소부를 하기에는 나이가 젊다 보니 의아했나 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세가 되어 어쩔 수 없이 청소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자녀들 학교 생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걱정이 되어 아이들에게 엄마가 청소부인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나는 학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엄마 생각이 나서 얼마나 열심히 인사하는지 몰라. 또 다른 친구들처럼 쓰레기를 막 버리지 않게 됐어. 이 말을 들은 후로 이제는 청소일을 더 이상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면접 결과 저는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적임자로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청소일을 하다 보니까 청소는 큐티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청소는 티가 안 나서 아무도 한 줄은 모르지만 그렇다고 소홀히 하면 쓰레기가 쌓여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큐티한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지만 큐티를 안 하면 자기 죄를 못 보니 식구들과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망한 인생이지만 저와 함께 울고 웃어주는 공동체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제 선택을 가장 좋고 옳은 것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도님은 물질의 우상을 따르고 세상 바벨론을 사모했기 때문에 불신결혼을 하고 나의 이 불신결혼이 영원한 행복을 이룰 줄 알았지만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사건을 당했어. 그러나 그 멸망은
택자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성도님은 이 망하는 사건을 통해 공동체로 들어오고 공동체의 사랑을 누리고 공동체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거룩과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망하고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오늘 이 세상은 마귀가 접수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 더러운 영이 모인 곳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이러한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과 함께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주의 백성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제 나의 죄악의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났어. 이제 주님의 구원의 자리로 돌아와서 이 땅에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낯선 베트남으로 떠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같이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목사를 왜 갑자기 급하게 그리로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 관광으로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요 사실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가서 말도 안 통하는 베트남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물론 통역이 붙지만 저의 간증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전달이 잘 될까? 나는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되게 부담되는 게요, 현지 목회자들 대상으로만 하면 어차피 제가 그분들을 뭐 또 볼겠습니까? 어쩌면 제 생에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다고 올 수만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저희 노예 목사님들도 다 같이 들으셔요. 되게 마음의 부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세요. 어제 큐티를 하면서도 어제 큐티 본문의 말씀이 오병이어의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에게 5,000명을 먹일 음식이 없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을 어제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통해서도 일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지금 거기에도 누군가 나의 간증과 내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을 들어야 될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급하게 그곳으로 부르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곳에서도 멸망에 빠질 사람들을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가서 이제 하게 될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만 여러분, 제 마음은요 항상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분도 오늘 천국에서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이 나의 죄악의 자리에서 나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길 원해요. 여러분, 저는 비록 베트남으로 가지만 그곳에 있는 시간에도 저의 마음은 항상 여기 있을 거예요. 항상 우리 교인,
제 머릿속에는 우리 안산중앙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나는 놓치지 아니하고 다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은 떨어지지만 항상 저의 영혼과 마음은 여기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가 영혼으로 연결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래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정말 이 세상의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천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우리 모두가 천국의 한복판에서 구원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게 내 삶,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함.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저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고난이에요.
얼마나 이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고 얼마나 이 말씀이 힘든 말씀인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도 고난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저에게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말라는 이 엄중한 소명을 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복음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시며 이제는 저 먼 곳에 베트남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절히 외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생명의 잔치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복주고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사랑에 온전히 매이길 원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에 온전히 매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을 따라 걸어가므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행복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을 사모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위험한 줄타기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매어서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또한 이 시간 한번 기도해 주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 베트남에 가서 이제 제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텐데 하나님 저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생명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오늘 이 복음이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연약한 목사를 사용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이어가며 또한 이 베트남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눈물로 애타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우리의 중독의 자리에서 우리의 음란의 자리에서 우리의 불신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기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시며 이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 먼 땅 베트남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까?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이 전하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저를 통해서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애타는 심정으로 너무나 애타는 심정으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오늘 주님께서 오늘도 눈물로 오늘 우리들에게 외치고 또 외치십니다. 그 자리가 죽을 자리인데 그 자리가 망할 자리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외침에 귀를 닫고 여전히 이 큰 성 바벨론과 함께 괴락과 사치와 악과 음란을 즐기다가 오늘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불쌍한 인생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외치시고 또 외치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중독의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부정한 관계 속에서 음란 가운데 오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죄악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분연히
오늘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급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저를 저 먼 땅 베트남으로 부르십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 가진 것도 능력도 없는 보잘것없는 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사람, 그곳에 반드시 이 복음을 들어야 될 그 한 사람이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없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심의 은혜를 가득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과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결단하여 이 말씀대로 믿고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약속하신 복과 행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읽고 지키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과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